See all the people crying out to know the Lord, searching for the simple truth given in God's word, bound by chains of sin, longing for release. Who will share the gospel now and bring them peace? I will go, I must obey, for Jesus is the answer. I know He's the way. He calls me now, His voice I know. While there are lost who need to hear, I will go.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지금까지 막했도다. 이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노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바바리인들이나 지혜 있는 지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나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복음의 열매를 얻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복음의 열매를 얻도록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애썼음이 우리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결심했으나 막혔다 했어요. 막혔다. 자, 바울은 1차부터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을 했던 것으로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3차까지 이제 하는 중에 계속 막혔던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로마로 간 적이 없었어요. 자, 모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하고 그걸 지나서 그리스 지역, 아가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1차, 2차, 3차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돌아왔죠. 그리스 지역까지만 가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작 처음 로마를 가게 된 연유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이 가게 됐습니까? 로마로. 예,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요.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는 일로 이제 커져버렸습니다. 일이.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기 훨씬 전부터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자, 심지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다고 바울이 전해 들었음을 우리 본문 8절을 통해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로마 교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들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그 복음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했어요. 그리고 함께 같은 믿음 안에서 위로받길 원했습니다. 자,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 중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그때는 3차 여행 중이었습니다. 3차 여행이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자, 그 장소가 고린도였고요. 자, 연대는 57년경이었습니다. AD 57년경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간다면 이제 로마였거든요. 그러나 선교 여행 1차부터 3차까지 그는 항상 그리스 땅 너머로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봅니다.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야 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는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볼 수 없는 그 넓은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또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그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던 그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로마를 신경 쓰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온 세상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두루 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에 바울 역시도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에 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서신서들을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 원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소원임을 이 글로 써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서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로마의 성도들 안에서도 그 구원의, 그 복음에 의한 구원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13절 하반절에 이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며노라. 아멘. 자, 이 열매는 앞에서 나온 문맥적으로 보면 복음을 믿을 때 받는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들에게 이 바울을 보내서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또 그 교회 안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도록 또 이 바울을 보내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한 명의 혼이 구원받는 그리고 건진받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셨던 거예요. 굳이 바울을 보내지 않고도 이 서신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방문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구원을 말하고 그들이 구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혼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그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서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을 잃지 않고 얻은 사람은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죠. 적어도 어떤 선물을 받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건데 이 넓은 세상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선물이 컸던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인들이나 바바리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나 다 빚진 자로다. 나는 빚졌다 했어요. 바울이 빚을 졌다 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인생이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높으신 그 자신의 왕자 옆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영이 죽은 상태의 모든 사람들, 영이 죽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눈에는 자신은 그들로 인해서 빚진 자다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구원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 자신만의 생각이나 그의 개인의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죠. 이거를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도 들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 역시 그 음성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서 거둘 수 있는 그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준비되었다 했어요. 15절 그렇게 나와 있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멘. 자, 복음을 선포하여서 열매를 얻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준비되었다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준비되어야 할 것은 일단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우리 이 언어를 습득할 때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린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언어학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까지 모두가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이 특별하고 놀라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려면 먼저 그 언어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또 알려주고 계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린 계속 듣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바울과 같은 그 부담감, 빚진 자라는 그 부담감, 그 좋은 부담감, 그 복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책임감이 들지 않을까요? 왜 혼들을 구원해야 될 그 책임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읽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차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루 10분 기도하는 걸 배웠는데 심지어 그 기도하는 시간이 4분이에요. 그런데 말씀 듣는 건 5분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헛된 기도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이 허무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가 딱 갖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들을 발견해서 이제 다시금 갈보리 십자가로 내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주 예수님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선한 부담감, 그 복된 책임감을 우리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죄의 짐을 갚아야 될, 죄의 빚을 갚아야 영원히 풀려날 수 있다는 그 수감자들,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갚는 일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이미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는 거. 이것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여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나는 빚진 자다라는 사실. 구원받은 나는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자,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한 그 이유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로마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또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15절 아까 말씀해 보시면 그 앞에 나온 것을 우리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길 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실 때 포함해서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서로 섬기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분량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 당시에는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도 사도였죠. 이 사도들은 다른 성도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전해주는 일이었죠. 만나서 얘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 계시들은 복음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더 확신 있게 해주는 것들이었어요. 그 계시의 말씀들이 그러했죠. 바울의 서신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유익을 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또한 그 계획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기적들도 행하고 표적들도 행했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들의 분량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분량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분량들이, 그 모든 재능들이, 은사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분량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신 분량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알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확신한다면 이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재능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의 내용을 잘 쓸 수 있겠죠. 혹은 그 재능이 컴퓨터 하는 재능이 있다면 자, 그 글 쓴 거를 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편집할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을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노래들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그를 부르고 연주하면서 성도들을 전도의 열정에 고무시킬 수 있는 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가르치는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 재능대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할 그 분량은 또한 혼자서 하는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분량이었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도 부족함을 받으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혼자 잘 나가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좀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둘씩 보냈죠? 자, 함께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각 분량대로 함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빚진 자로 생각하며 분량대로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상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상반절 시작.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는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에 대해 내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사람의 눈 의식합니까? 안 하죠. 그 시선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들었고 받았다면 내가 왜 복음 선포하는 것, 그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로마서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쭉 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복음에 대한 것이고 그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아닙니까? 뭐가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 이어서 이제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구원하게 한 그 권능의 복음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빚진 자가 빚을 갚아 갈 때 우리 그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요.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내가 전할 사람보다 먼저 받았어요. 그 받았을 때를 생각할 겁니다.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이제 주셔서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했던 내 과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거기에 나는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서 나 빚진 자로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갚아갈 때 마음이 어떨까
어떨까요? 마음이 홀가분해지겠죠. 기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이 복음으로 그들의 그 짐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 내려놓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에게 무엇이 부끄럽게 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권능에 확실한 마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나를 수치스럽게 할 것입니까? 오히려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복음의 빚을 지고 있으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지만 부끄러운 빚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빚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빚을 졌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빚을 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갚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복음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더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이신 주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이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이제 새롭게 되었음을 내가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약함을 발견하고요. 거기서 오히려 강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자선단체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구원의 연장선. 바로 우리가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그 힘과 권능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의 과거에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도록 한 그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미래에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될 것,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된 것만을 보장하지 않아요. 현재 삶에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날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죄인이 이제 성화되어 가도록 복음은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할 그 이유와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롭게 또 새롭게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했던 그 말씀이 이 복음을 통해서 또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칭의를 얻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예약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권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놀라운 권능을 이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중압감, 책임감, 그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빚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거 너머로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일하면 반드시 우리가 먹을 게 나와요. 게으르면 먹을 게 안 나옵니다. 이 원칙은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그 선한 중압감, 책임감이 있지만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우리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네, 계속 기쁨이 차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그 보상이 이제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구원하는 것이에요. 나도. 현재의 삶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성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남는 보상이 될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화가 되었는가? 주님이 계속 체크하시고 있어요. 복음은 나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고 했어요. 복음 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복음 안에다가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음을 믿음으로 또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는 여러분,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되새기는 일을 부지런히 합시다. 결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조차도 희미해져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이 선한 부담과 이 복된 책임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 보고 끝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합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리고 분량대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적극 가담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거두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거둡시다. 다른 혼들의 구원뿐만 아니라요, 우리 각자의 혼의 현재 구원을 위해서 곧 성화되어 가도록 여러분, 이 귀중한 복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데 즐거워합시다. 주님이 그 일을 즐거워하세요. 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기쁨. 하늘에서 기쁨이 있으면 이 땅에서는 얼마나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기쁨을 잃지 않을 그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Hear people crying.
finding only empty things in their downward race. How will people hear? Who will point the way? Who will take the love of Christ and go today? I will go, I must obey, for Jesus is the answer. I know He's the way. He calls me now, His voice I know, while there are lost who need to hear. I will go, I will go, yes, I